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목토로 개간하여 주셔서 그 씨앗이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먹게 하시며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활절로 드려지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허망한 일뿐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땅에 나아가서 이 땅에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부를 쌓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부활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죽어보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부활은 이미 본 증인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었고 그 증인들이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이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참이다, 진짜다라고 확증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가? 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예배하고 있죠? 일요일.
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요일은 주님의 날에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주님의 날이 되었는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지 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이 일요일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시작한 때도 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예배하고 주일날도 예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321년에 우리가 일요일을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렸는데 그게 서서히 이제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도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나?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의 통로로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도 우리의 자랑거리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가 많으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면 더 큰 은혜 받겠네요. 그럼 죄 많이 지면 되죠?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죄지면 되죠? 그럼 은혜 더 받는 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3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무시하는 태도고 행동이다.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다시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즐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죄였구나,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세례 받은 자, 은혜를 덧입은 자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6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세례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일이다.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늘 이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도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줄 알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너희의 죄의 대가를 내가 이 죽음으로 지불했다는 사실, 너희가 정말로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그것을 은혜라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과연 너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더러움, 그 죄의 대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는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난다는 사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대체 우리는 무엇에 만족합니까?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만족을 느낀 자는 예수님으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